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차세대 전투기 F-35 선정, NLL 대화로 공개, 사드 미사일 한국 배치,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에 있는가?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한반도 평화 메신저 정욱식, 이제 전쟁과 폭력, 공포와 협박의 가짜 안보와 작별하라. 지금 똑똑하고 안전한 진짜 안보 교양서가 왔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도서출판 서해문집. 물독심성의 독재유산 답사기 외전 메가스토리. 종교인들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자라는 것에 대해서 불교계 그리고 천주교계에서는 찬성한 지가 오래됐는데 유독 개신교회에서만 반대해서 계속 미루다가 금년도 넘기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여념이 없는 각 종파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치해서 대동단결하는 모양입니다. 예장합동, 통합은 물론이고 기장까지 말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한 해 예산이 한 17조 정도 된다는데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이것을 낱낱이 회계복을 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죠. 네. 그 안에 온갖 비리들이 숨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일단은 하늘의 뜻을 받들고 하늘만큼이나 깨끗해야 될 텐데. 자, 물독심송의 메가 스토리. 오늘 제목이 교회의 권력, 권력의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자, 물독심송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금 잘 내시죠? 세금을 낼 만큼의 소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직접세고. 예. 간접세. 간접세는 엄청나게 내죠. 엄청 내시죠. 예, 주세부터 시작해서. 담배랑 술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 애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애국심을 왜곡시켜갖고 말이죠. 네. 사실 직접세가 많아져야지
그게 바람직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좀 더 투명하고, 네. 그다음에 그 조세의 효과 중에서 이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데, 네. 그 간접세로는 재분배 효과를 전혀 누릴 수가 없죠. 네. 예, 그 누진율이 적용되어 있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져야 네. 이 사회가 좀 더 건전하게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교회가 그 세금을 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스토리와도 관계가 있는 게 네. 법적으로 교회는 세금을 안 낸다는 조항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관습적으로 네. 국세청에서 상대가 종교단체면은 세무 집행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네. 지금 당장이라도 국세청이 원하면 세금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예, 예. 탈세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고. 아, 예. 근데 그 이상한 관례가 생긴 게 바로 이승만 정권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이승만 때입니까? 그렇죠. 야. 특혜를 준 거죠, 그때. 네. 교회는 세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네네. 그 국세청의 업무에서 빼라, 제외를 해라. 네. 뭐 이런 일이 그때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 행동인 거죠. 근거가 없다. 예. 그 세법에 뭐 종교단체는 제외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네. 예. 아, 뭐 그렇습니다. 이승만은 참 꼼꼼하게 여러 부문에 의해서 나라를 망쳐놨군요. 아, 뭐 그렇죠. 네. 자, 오늘 얘기해 주시죠. 예.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의 중심 세력이었던 그 영락교회가 네. 영락교회와 그 이제 한경직 목사가 네.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호의를 등에 업고 어떻게 영락을 누리게 되었는가. 네. 서북 지역 출신의 그 월남민들이 모여드는 중심지로 자리를 잡고 네. 엄청난 속도로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네. 그 결과 그 지금 요즘에까지도 말이 나오는 서북 청년단의 어떤 요람이 되었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단계에서 멈출 수가 없죠. 한번 권력과 손을 잡게 되면은 네.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권력의 단맛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권력의 지원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은 일 아니냐. 네. 뭐 이런 변명거리가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아. 그렇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얘기고,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집단에게 주어지지 않는 권력이 주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네.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거죠. 하긴 개는 밥 주는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걸 우리는 이제부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체크해 보면서 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생각입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이제 해방 직후의 혼란기가 이제 굉장히 긴 시간 유지된 게 아니라 금방 그 국가가 건국되고, 건국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네. 이제 몇 년 되지 않아서 바로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이 전쟁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 교회들이 훨씬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생각하기에 전쟁이 났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네. 다 피난 가야죠, 뭐. 근데 실제로 그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그 한국 개신교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 첫 번째로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그 남한 지역을 다니면서 군인을 모집하는 사업. 아니, 교회가 군인을 모집을 해요? 예. 사실 군대를 모집하는 것은 군대의 역할이죠. 네. 군대 내부에 모병관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모병 조직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렇게 모집된 군인들을 데려다가 교육하는 교육 조직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데 일단 전쟁 직후에 한국 군대에는 완전히 조직이 와해된 상황이었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각지에 널리 퍼져 있던 교회 조직이었습니다. 그 교회 조직들이 다양한 모병 사업에 참여하게 된 와, 거죠. 이건 충격이네요. 예. 야, 이건 뭐 임진왜란 승경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일종의 호국 활동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네. 뭐 우리나라엔 종교가 호국의 전통을 가졌다, 뭐 호국 불교 얘기도 나오고 막 네네. 그러는데, 네. 그 장정 모집 활동을 강력하게 수행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벌어진 게 이제 각지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구국 기도회. 구국 기도회를 하게 되면 거기 사람들이 모이고, 네네. 모인 사람들한테 설교를 통해서 참전하라고 권유를 하고, 이게 같이 이어지는 거죠. 이야. 일거양득입니다. 이게. 예. 교세도 확장할 겸, 네. 군인도 모집해주고, 네. 정부에서 보기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이 막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구국기도회라는 게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도 국가에 무슨 일이 있다 싶으면은 네. 아주 거국적인 규모의 구국 기도회 뭐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집니다. 뭐 한기총 이런 데서 예, 주최해서. 그렇죠. 근데 왜 거기서 성조기를 휘날리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나라를 구하려면 이제 그 천조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그러면은 분명히 그 국익기도에 처음 할 때 예. 그때부터 해오던 관습이었나요? 그러면? 다 그 신앙 그 역사의 뿌리가 거기 있는 거죠. 예. 그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미국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미국의 지원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가 그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 드릴게. 네. 이제 그것과 동시에 또 진행된 것이 사실 우리나라 군대 내부에는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군인 내부에 다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군종제도. 현재 요즘에 우리 군대에는 이제 군종이 4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개신교의 군종 목사, 네. 천주교, 구교의 군종 신부, 군종신부, 그리고 불교의 군종 법사, 그리고 제 때는 없었는데, 저 군대 시절에 없었는데 요즘에 원불교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것도 몰랐었는데. 예, 그 원불교까지 이제 군종 제도가 다 포함하고 있는데, 네. 이 군종 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 바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입니다. 최초로 도입하신 예. 분. 예,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한경직 목사, 그리고 또 유형기 목사, 그리고 천주교의 캐나다 출신 이제 캐롤 신부라는 분이 계시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모여서 청원을 하게 되죠. 군대 조직 내부에 군종 제도를 설립해달라. 네. 그래서 1951년도에 최초로 군종 1기가 선발이 되는데, 네. 이제 교육을 통해서 군종 장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제1기 군종 장교, 그 부임한 군종 1기생 중에 네. 65.6%가 개신교 목사였어요. 와. 당시에 그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국민의 비율로 봤을 때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10%가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군대에 군종 제도를 도입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군종 제도에서 그 군종 장교의 비율은 전 국민의 종교 비율과 얼추 맞아야 된다는 얼추 맞아야 거죠. 되겠죠. 예, 그건 당연한 상식이죠. 네. 근데 10%도 안 되는 개신교의 세력이 군종 제도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1기 군종 장교 중에 65%가 넘는 군종 목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당시에 개신교가 정부와 군과 그 어떤 활동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게다가 군종 장교잖아요. 그렇죠. 군종 장교는 장교죠. 총을 들질 않습니다. 예, 전투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군대 가야 될 거. 그렇죠. 군종 장교로 가면은 개신교 쪽 목회자들에겐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엄청난 혜택이죠. 전쟁통에는 더 그랬습니다. 일단은 죽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그때가 장교야. 예. 예. 이 제도 자체가 한경직 목사하고 이승만 당시 대통령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가 낳은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군종 제도가 도입되고 군대 내부에 목회자가 대거 유입되자 당연히 생각나는 것은 선교 활동이죠. 네.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은 군종 본연의 임무고 네. 당시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포로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업, 포로 선교 사업도 기독교 개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를 하게 되죠. 하하. 저희가 이 시리즈에서 그 독재선답사기에서 포로 수용소 얘기를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항상 언급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군종 목사들이 대거 투입되어서 네. 그 포로들 상대로 설교를 하고 사상 전향 예, 작업을. 전향 작업을 하고 네. 또 최종적으로 이 군종 목사가 이제 그 포로 심사위원회에 들어가고 아니 군종 목사가 왜 심사위원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를 선별을 해가지고 네. 그 나누자고 한 거 아닙니까? 원래 그 네. 북한 측과 남한 측, 연합군 측은 포로는 소속 부대로 돌아가야 된다. 네. 전원 돌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남한에서는 자꾸 포로를 선별해야 된다. 남한에 남고 싶어하는 사람 남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북한에서 그걸 또 반대하고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포로심사위원회가 가동이 됐거든요. 네. 거기에 상당수의 군종 목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포로 중에서 나는 기독교를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남한으로 데려올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하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독교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나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 정권의 지원이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다는 네. 거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압권은 전후 전쟁이 이제 그 막바지로 접어드는 시점에 네. 저희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얘기하면서 이승만이 휴전을 자꾸 연기하자고 주장을 했었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개신교 세력이 거의 모두 동원되어 가지고 네. 그 휴전 연기 운동에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차원에서 막 휴전을 연기하겠다 막 이런 발언이 막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렇게 걸기대회 같은 거 하고 네네.
그 역할 중에 상당수를 개신교 집단이 맡아줬다는 거죠. 아, 역시 그렇죠. 밥 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서. 여기서 한번 다시 돌아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휴전을 지금 해야 되느냐 연기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은 네. 종교인들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마감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네네네. 네. 신의 뜻이라면 그쪽이 더 가깝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당시 개신교 집단은 이승만이 주장하던 휴전 연기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것을 굉장히 많은 국민이 주장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집단 행동에 나서고 이런 일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관제됨으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면 과연 종교적 행동이었는가 아니면 정치적 행동이었는가? 네. 이건 굉장히 쉽게 판명이 나죠. 그렇군요. 네. 결국 자신들에게 그렇게 많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준 이승만 정권의 편을 들었다. 그렇군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쟁 내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또는 전후 복구 과정에서 영락대표, 영락교회. 예. 영락교회가 대표하는 예. 군종제도 도입, 예. 구국기도회, 예. 포로 선교 사업, 예. 휴전 연기 운동 이런 구국직한 일들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갔군요. 근데 그런 활동들 자세히 보면은 네. 그 활동 자체가 한편으로는 정권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네. 또 이면을 살펴보면 개신교의 세력을 확장하는 그렇군요. 일이죠.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다 선교 활동입니다. 이게 네. 군대 내에서도 선교, 포로 상대로도 선교, 대중 집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네. 선교. 네. 이런 식으로 전쟁 기간 동안 개신교가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을 하게 되죠. 네. 이제 물론 개신교에서도 그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봅니다. 네. 이것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북한 측은, 북한의 인민군들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가 원칙적인 사상입니다. 네.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입각해 있죠. 예. 그 유물론에 입각한 사람들은 뭐 필연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무신론자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한 지역에서 이 목회자들, 목사들 이런 분들은 그 체제에 수용되기 힘든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불순분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탄압 남한장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목회자가 생명을 잃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신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도들을 탈출시키고 자신은 남아서 네. 죽음을 택한다거나 거의 순교에 가까운 네, 거죠. 네. 이제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개신교의 주류 집단에서는 오히려 전쟁을 기회로 개신교의 세력을 굉장히 큰 폭으로 늘려놨다. 네. 그것은 뭐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권력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지원함으로써 네. 그 대가로 자신들은 세력 확장이라는 과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쟁이 마감되고 휴전되고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전후 복구 사업 단계로 넘어갔을 때 네. 그때 사실상 거의 개신교의 모든 주류 교회들은 어떤 한 가지 사업에 굉장히 집중도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 네. 그게 바로 구호물자들이죠. 아. 전후 복구 사업에서는 사실 남한은 다 폐허가 됐기 때문에 네. 자체적인 생산력이 거의 없었어요. 원래부터 공업 생산력이 별로 없었는데. 원래부터 없었죠. 거기다 네. 농경지 생산도 급속히 줄었죠. 그러게 말이죠. 사람이 젊은 사람 다 죽어버리고 네네.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네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생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이었어요. 먹을 거. 먹을 거. 네. 이 먹을 거를 공급해주는 쪽이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 미국에 있는 개신교 집단, 교회들이 그 어떤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네. 돈을 모아서 구호물자를 많이 남한으로 보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분배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하는 거죠. 예. 미국 정부의 원조 물자는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부에 들어옵니다. 네. 근데 정부는 그걸 사실상 분배할 조직도 없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뭐 학교를 통해서 분배하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구호물자 배급받아서 먹고 그랬던 기억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나 상당수의 구호물자가 교회를 통해서 배급이 됩니다. 당시에는 교회하면서 그 미군에서 들어오는 구호물자 줄 하나 못 잡으면 교회가 망하고 구호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연줄을 잡으면 교회가 흥한다. 예. 왜? 저 교회 가면 밥을 준다. 먹을 네, 걸 네. 준다. 네. 대부분 뭐 옥수수 가루, 뭐 네. 우유 뭐 이런 그게 것들이 어딥니까? 있죠. 예. 네. 당장 연명할 수 있는 끼니를 주는 겁니다. 네, 네. 그럼 가서 비겁하지만 나는 개신교에 별로 관심도 없지만 네. 구호물자를 타먹기 위해서라도 개신교
절차,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아니 뭐 저 교회 평소에 안 나가다가도 크리스마스 가면은 크리스마스 때 가면 뭐 준다 그러니까 잠깐 갔다가 와갖고는 타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물자 많이 들어왔다 그럼 또 가서 막 열심히 예배 보고 또 타오고. 네네. 이 전통이 저는 군대에 살아남은 것 같아요. 군대는 이제 그 초코파이로 주로 병사들을 유인을 하죠. 그래서 예. 그 다른 종교 행사에서는 예. 초코파이 플러스 아이스크림까지 준다. 예, 그래서 당장 글로 가죠. 예. 예. 그 병사들의 그 어떤 그 종교 활동 참여율이 네. 그쪽에서 무엇을 제공하는가 네. 이거에 좌우되고 네. 이런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벌어졌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각종 그 국제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개신교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시작을 해요. 네. 거기 이제 뭐 다양한 단체가 결성되기도 하고 뭐 선명회도 사실 뭐 이제 이때 활동을 했었고. 그렇죠. 선명회는 문선명이랑은 관계없는 예, 그런 것입니다. 다른 거죠. 전쟁 고아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자선 사업도 하고. 예. 그래서 그 고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합창단을 결성을 해서 그런 거죠. 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예. 그랬었죠. 이때 그 활동하던 단체 중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한 단체가 바로 홀트. 아, 홀트 하등목지. 예. 홀트는 이 전후 한국에 무수히 많이 발생했던 전쟁 고아들. 네네. 이 고아들을 한국 내에서는 입양시킬 가정을 찾기 힘드니까 네. 해외로 입양하는 것을 주로 지원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홀트 여사.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쟁 후에 전쟁 고아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해외로 입양하는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고 훌륭한 일이죠. 예.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도 홀트는 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아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오명을 쓰고 있죠. 네.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지만 세계 최대의 고아 수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큼 고아들을 해외 입양을 시키는 나라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가 원래 입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도대체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네. 고아를 해외로 입양을 그렇게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것은 네. 이제 그 해외 입양 고아들이 다시 성장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자기 친부를 찾고 이런 일들이 네. 이렇게 많이 벌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때 이런 개신교 집단들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거죠. 네. 예. 결국에 정리하자면 전쟁 기간을 통해서 개신교 집단이 얻은 것은 교세의 확장입니다. 네. 뭐 인민군에서 피해도 많이 봤지만 그 피해 보는 것 자체도 어떤 냉정하게 표현하면 교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미지의 네, 호전이죠. 네, 네. 예, 그런 네.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희생을 했다. 그럼요. 우리는 희생을 이렇게 많이 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체제를 수호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보상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전쟁을 겪으면서 황폐해진 일반인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종교 활동이 필요했어요. 네. 그게 꼭 개신교가 아니라 뭐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네. 완전히 그 생사의 기로에 섰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죠. 예. 이러니까 당연히 종교에 대한 수요가 확 높아졌고 그 높아진 종교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구호물자의 배급 경로를 장악을 했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양식뿐이 아니라 예, 몸의 양식까지. 몸의 양식까지. 제공하니, 네. 그래서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온갖 이 변칙적인 종파들이 대거 등장을 하죠. 네. 그러니까 개신교의 완전히 뭐 폭발적인 부흥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종파들 중에서 어떤 종파는 전통을 이용하면 살아남아서 네. 주류 종파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네. 어떤 종파는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순복음교도 처음에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었잖아요. 요 이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스토리가 아주 복잡하게 이어질 이단의 예정이니까. 역사는 일단 여기에서 멈추고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단의 역사를 많이 다루면 3단까지 아, 네, 네. 여기까지만. 이런 이러다가 건 이제 사단 납니다.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네요. 아, 예. 좋았어요. 결과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종교 세력들 중에서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게 됩니다. 네. 개신교가. 그리고 전후 복구 사업에서도 여전히 이승만 정권과 굉장히 유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큰 이권을 확보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구호물자 그 분배 경로도 이승만 정권이 몰아주지 않았다면은 개신교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예. 네. 10%가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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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나 이승만 정권을 거치면서 개신교가 크게 성장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실이다. 사실입니다. 개신교 쪽에서도 인정하고 있고요. 인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도 보장을 받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하느님의 큰 종이다. 네, 이렇게 평가. 큰 일꾼이다. 큰 네. 일꾼이다. 네. 그러나 그 한경직 목사가 처음에 주장했던 해방 직후에 주장했던 기독교 건국론, 네.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 주장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네, 이승만이 몰락하니까. 그 바로 이유가 그거죠. 네. 그 기독교 건국은 지속적으로 이승만한테 요구했던 주장인데 네. 이승만 정권이 오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함께 이 주장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전쟁 기간부터 이승만 정권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리즈에서 자세하게 알아봤던 예. 뭐 국민방위군 사건도 있었고, 뭐 여기에 또 다양한 개신교 종파들이 정권에 어떻게 줄 서가지고 한 자리 해보려고 하면서 막 물자 빼돌리고 이런 거에 다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권 이런 부패한 상태로 정권이 유지되기는 힘들죠. 예. 그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상황은 3.15 부정선거를 거쳐서 4.19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이때 그 아주 충격적인 변화인 거죠. 사실은 정권이 갑작스럽게 교체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이때 뭐 휴전 연기 운동까지 할 정도로 이승만 정권이 주장이라면 다 동조하고 같이 주장했던 개신교에서도 예. 아주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죠. 네. 그 한경직 목사도 이때 정권 말기에 이승만 정권 말기에 그 이승만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갈아타려고. 공의가 사라졌다. 공의가 사라졌다. 예. 원래 있었던 공의가 사라졌다. 공의를 하늘에도 땅에도 구현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정권은 너무 심하게 부패하면서 공의가 사라졌다. 네. 라는 얘기를 정권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릴 때부터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진작했어야 되는 거를. 진작에 했어야죠. 아니, 그렇죠. 기독교는 뭐 세상에 소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소금은 건강했을 때부터 싱싱했을 때 뿌려야죠. 뿌려야죠. 썩은 생선에 소금 뿌려봐야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입장의 변화가 결코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4.19가 발생했을 당시에 4.19의 주역들은 네. 개신교, 기독교에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과 결탁해서 이 사회를 좌우하고 있던 세력이기 때문에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본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 4.19 때 막 여기저기 막 파출소 습격하고 막 그럴 때 네. YMCA 빌딩도 습격을 당했어요. YMCA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YMCA 같은 경우는 지금의 순복음교회 같은 그 기독교의 본산이었죠. 예, 그런 느낌이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4.19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도식 네. 이런 행사 현장에 개신교 목회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개신교 목사들은 오지 마라. 네. 그리고 승려를 부르는 거죠. 오, 불교식으로 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렇군요. 결국 그런 감정은 어디에서 유발됐냐면은 그 4.19의 주역들이 가장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이승만 정권하고 네. 개신교가 그만큼 가까웠었다는 얘기죠. 네. 그걸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인들이 보기에도 느낄 정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자 한경직 목사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되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과거 부패한 정권 아래 살면서 부패한 사회 가운데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게 우리 기포인트네. 모두 잘못했다.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다. 이승만 정권이 저렇게 부패해가는데 아무 일도 못했다. 그리고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네. 강하게 싸우지 못한 죄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못 싸웠을 뿐더러 너도 못 싸웠지 않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강하게 싸우지 못할 뿐더러 이런 죄를 묵인하고 동참한 모든 죄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의 특징인데 예.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예. 항상 잘못한 것에서 회개를 하십니다. 하신다. 한 타임 늦어요. 한 타임 늦어. 그리고 정말 제가 진짜 나빴거든요. 라고 하질 않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나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네.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일제 때 신사참배를 강요한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네. 동조하면서 이익을 챙겼죠. 네. 그리고 일제가 무너지고 나면 회개를 합니다. 한 50년 있다가. 예. 이승만 정권 시절 내내 정권과 동조하고 협조하면서 막대한 세해 확장을 누리고 이를 취하고 네. 정권이 무너지면 회개를 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고 변절이죠. 바꾸는 거죠. 스탠스를 바꾸는 스탠스를 거죠. 바꾸는 겁니다. 갈아타는 겁니다. 예.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이 아니죠. 네. 권력의 방향과 맞추어 하는 회개는 또 다른 권력, 새로 들어선 권력에 대한 굴종의 신호예요. 네. 새로운 권력에 엎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면은 내가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내 스탠스는 이거니까 정권이 만약 잘못된다면 우린 정권하고 싸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줘야 진정한 회개가 되겠지만 결국 네. 그런 건 없습니다. 4.19 직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기독교 자체는 심지어 소수 종교로 밀려나는 지경에 빠지게 되죠. 예. 그만큼 기독교가 개신교가 당시 이승만 정권과 밀착되어 있었다는 얘기고 네. 그 사회 주류에서 모든 그 개신교 세력이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나도록 조치를 받았다. 장면 총리가 예. 천주교도였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4.19 때 사회 일반의 시각이 저 기독교 교회 목사들을 네. 그 구호물자 가지고 배급한다고 자기들 다 띄워먹고 막 그런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안 좋은 시선을 감당을 했어야 되고 네. 거기다가 그 사회 전반에 이제 민주화의 열풍과 통일운동이 시작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봤을 때 한경직 목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잡고 있던 반공주의가 흔들린다라고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통일하자 그런 건 좋은 건데 원래는. 조용한데 예. 좋은 건데 이 한경직 목사는 그것보다 공산주의와 합의하고 공산주의자들과 협조하는 통일은 곤란하다. 네. 공산주의는 붉은 용이기 때문에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랬군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5.16이 벌어지죠. 불법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자 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예. 영락교회에 작년 면려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작년 면려회. 예. 거기서 면려라는 이름의 기관지를 발행하는데 이게 일종의 잡지같이 매주? 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입니다. 1961년 6월 1일자, 그러니까 5.16이 터지고 보름 정도 있다가 나온 그 잡지의 사설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반공 민주 건설을 구호로 하여 폭발한 5.16 국군혁명은 부패와 절망으로 빈사의 위기에 처했던 이 민족, 국가 위에 새로운 소망의 운명을 가져다 주었다. 민주적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었지만 가능한 유일한 길로서 이 군사혁명은 부패한 정권과 국회를 이양 해산시키고 이어 이 나라 방방곡곡에 민족의 새로운 혁명과 재건을 과감하게 수행하고 있다. 와. 그러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예, 쿠데타 했네요. 세력에 대한 막 찬사를 들어놓는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 나라의 젊은 애국적 혁명군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그 하는 혁명 요청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성명하는 바이다. 와. 이거는 그냥 저희도 불러주세요라는 뜻이죠. 예. 같이 할게요. 예, 우리도 껴주세요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그렇군요. 도중에 보면 이제 민주적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지만 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절차를 밟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우린 대폭 찬성할 테니까 우리도 껴주세요. 사실 초창기에는 함석헌이나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도 환영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네.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떻게 발생되느냐? 이 쿠데타 세력의 진면목이 밝혀지자마자 네. 함석헌 선생이나 장준하 선생 같은 분들은 바로 그 5.16 쿠데타 세력에게 등을 돌리죠. 아, 당신들은 그렇죠. 옳지 않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시는데 네. 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그렇게 정권과 척을 질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정권의 입장에서도 영락교회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승만 정권과 어떻게 협조를 해왔는지 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 당시 그냥 쿠데타 중심 인물이었던 초기에 네. 장도영. 장도영이 그렇죠. 아까 그 면녀에서 발행한 그 사설에 네. 장도영은 즉시 화답을 합니다. 장도영, 송효찬 이런 사람들은 예. 그 박정희에 있어서 군 선배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이때 박정희가 이들의 이름을 빌리기도 했지만 이름을 빌린 거죠. 예. 예. 나중에는 쉽게 얘기하면 숙청을 당하게 되죠. 밀려나는 거죠. 특히 예. 이제 그 서북파라고 해서 예. 그 초창기에는 한국 전쟁과 그리고 5.16까지는 북한 출신들의 그렇죠. 그런 군인들이 세가 강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숙청을 당하게 되죠. 밀려나게 되는데 거기서 처세를 잘한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박정희에게 은혜를 준 예. 백선엽, 백인엽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죠. 예, 이런 사람들은 그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은 옷을 벗게 되면서 예. 물론 이제 백선엽은 먼저 옷을 벗었지만 예. 뭐 장관이나 또는 그 외교관 예. 이 칭호를 주면서 우대를 합니다. 예. 그러나 그 기량으로 보나 뭐 짬밥으로 보나 위에 있었던 그런 장도영 같은 인물들은 거슬당하게 되죠. 그 자신의 권력 획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비둘 수가 없었던 네네네. 거죠. 어쨌든 간에 쿠데타 정권은
그 세 가지 혁명 과제를 제시하게 되는데 네. 국가 보위, 정신혁명, 경제개발 이 세 가지 제안을 하자, 주장을 하자. 한경직 목사는 이를 적극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던 얘기와 같다는 거죠. 네.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공산주의자로부터 네. 그리고 이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개조해야 되고 기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예. 그리고 경제개발. 네. 미국한테 원조 봐서 빨리 경제를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네. 이 아주 그러니까 한경직의 정체성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예. 그 이후 이어지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이제 63년도에 박정희가 드디어 정권의 민정 이양 선서를 번복해버리죠. 네. 우리는 이 구국의 일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려고 나온 게 아니다. 네. 나는 안정되면 난 바로 군대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정권을 잡으려고 출마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 놓고서는 지 스스로 계급을 올려서 소장에서 그럼요. 대장으로 네. 올린 다음에 전역식을 하면서 다시는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이 나와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나까지만. 네. 나까지만 하고. 나까지만 하고. 예. 뒤에 또 있었어요, 근데. 그래요. 예. 네. 그때 이제 사실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이 진면목을 드러낸 건 63년이라고 보는 거죠. 네. 내가 권력을 잡겠다. 실제 네. 공식적으로 네.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그 한국기독교연합회 NCC라고 하는 이제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민정이양을 해라. 네. 그 민정이양 촉구 서한을 보내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 개신교 쪽에서도 박정희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권력을 탐하기 시작하자 예. 그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뒤에 한참 더 뒤에 그 한일회담 진행할 때 네. 그때 기독교 단체들은 이 한일회담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돈 몇 푼 가지고. 예. 네.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네.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나서 뭐 박정희가 삼선 개헌안을 만들고 71년 선거에 또 출마해서 유신할 때 네. 그때도 지속적으로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의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박정희 정권과 각을 세웠거든요. 네. 근데 이 각을 이렇게 막 세우고 기독교가 박정희 정권과 충돌하는 와중에도 한경직과 영락교회는 제대로 한번 충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나마 딱 한 번 한일회담 당시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온건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예. 근데 한일회담 당시에는 그때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시위에 참여했을 정도로. 그렇죠. 심지어 예. 네. 전 국민이 다 반대를 했을 때. 이재호도 그랬을 정도로. 예. 예. 그때 한마디 보태고 네. 그 외에는 박정희 정권과 궤도를 달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 63 동지회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죠. 예, 아직도 그 끈끈한 결속력을 자랑하고 예. 이분들이 이명박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63 예. 한일 그 회담 반대 시위는 대단히 거셌고 매우 조직적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는 항상 정권의 옆에 서 있었다. 네. 어느 정도였냐면은 70년대 들어서 이제 그 당시 세간에 종교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실 종교 지도자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기독교 지도자죠. 기독교계. 한 명은 명동성당의 김수환 추기경. 네. 또 한 명이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입니다. 야, 그 길을 사이에도 그렇게 있었네요. 그럼요. 예, 남산 1호터널 바로 거쳐서 코앞이죠. 예. 이게 그 시내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명동성당이고 예. 오른쪽에 영락교회가 있었죠. 그 70년대 사회적 세간의 인식은 네. 정권하고 친한 한경직, 정권에 반대하는 김수환. 이랬군요. 이 두 상징이었다는 거죠. 네. 그만큼 한경직은 제대로 한번 정권이 뭘 잘못할 때 지적 한번 안 하고 비판 한번 안 하고 네. 계속 정권을 옹호하고 정권의 근처에 서 있는 그런 길을 걸어왔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 심지어 그런 문제 때문에 영락교회 내부에 있던 대학생부 청년의 학생들이 성명을 내고 그러니까 도대체 영락교회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네.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는가 네. 비판적인 성명을 내고 그 대학생부를 자진 해산시켜버린 일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세상에. 영락교회 안에서까지. 네. 예. 그 정도로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시절 내내 한경직 목사는 뚜렷하게 박정희 정권을 이렇게 막 앞장서서 뛰어나와서 막 돕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장로교 계열에서도 한경직 목사를 굉장히 높이 칭송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놓고 하진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다. 네. 이 기조를 유지했다. 박정희가 죽은 다음엔 전두환이 또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구데타가 또 벌어졌어요.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1980년 8월 6일 롯데호텔에서
나라를 위한 조천 기도회라는 게 열립니다. 네. 밖에 기독교에 꽤 중요한 사람들 다 참가를 하는 건데 한경직 목사가 거기 참여해서 설교를 합니다. 아하. 제목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이 내용에서 전두환을 인정하고 찬양을 했어요. 지금 빼먹으신 게 있는데 예. 1972년에 10월 유신을 하고서 예, 예. 이거를 유신을 설파하고 예.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대미 사절단을 보내요. 예. 거기에 한경직 목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유신을 지지했으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대놓고 박정희 정권에 협조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용적으로 협조를 했다. 결국 중요한 자리는 다 참여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기는 말을. 아니, 조용필이 작은 공연까지 다 챙깁니까? 큰 공연에 한두 번 나가서 이렇게 하는죠. 예. 안치환도 촛불 집회에 매일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큰 집회에서만 나옵니다. 예. 저는 매일 나가요. 왠지 뭔가 통안에 네. 통안이 서려 있는 아니 발언을 이건 하시는 사실이니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구기도에서 전두환까지 인정하고 찬양을 해놓고도 사실은 이제 그 한경직 목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설교에 나온 내용이 네. 이 나라의 위기를 타파하고 바르게 이끌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네. 전두환 얘기를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없다 이거군요. 네, 윤관 역사 주어가 아니 없다. 나라를 전두환이 그 정권 잡자마자 나라를 위한 조창기도회를 열리고 거기서 설교하면서 지도자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전두환 얘기가 아니라는 건지 좀 민망합니다. 이런 얘기. 유감합니다. 주어가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행적을 쭉 찾아보면서 네. 제일 안타까웠던 거. 제가 이제 한경직 목사의 영락교회를 제일 처음으로 뽑은 이유도 네. 해방 이후 또 전쟁 이후 우리나라 그 현대사에 등장하는 모든 대형교들 중에서 한경직 목사의 영락교회가 그나마 그중 가장 합리적인 교회였던 거예요. 앞으로 나올 얘기가 장난 아니죠,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렇대요. 네. 누구십니까, 옆에서? 네. 우리 김용규 국장은 이 메가 스토리가 다 끝난 다음에 뒤풀이 할 때 네. 모셔갖고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풀이 아니, 특집 방송? 예. 한경직 목사님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네. 그 한경직 목사가 이렇게 그 정권 교체기 때마다, 예. 이 권력에게 충성하는 데는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다고 봅니다. 1945년 신의주에서 예. 이게 해방을 맞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께서. 네. 그러다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하셨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력 교체기에 잘못 줄 섰다가는 큰일 난다. 한 방에 날아간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들어서자마자 예. 이승만 때는 또 열심히 협력했거든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그렇죠. 다 그랬듯이. 네. 이거 다 지난주 이번 주 얘기한 내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뒤풀이 할 때. 죄송합니다. 발길이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주목하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나마 한경직 목사가 제일 잘한 축이에요. 합리적이고 온건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개신교의 다른 중요한 목사들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군요. 한경직 목사가 어떤 분이냐라고 개신교의 중요한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훌륭하다고. 다 훌륭하다고 얘기하면서 처음 꺼내는 것이 소유를 안 했다. 소유를 안 했다. 축제를 안 했다. 축제를 안 했다. 예, 그리고 세습하지 않지 않냐. 상속 안 했지 않냐. 그렇긴 했어요. 그 예. 자신의 아들인가요? 미국으로 보내놓고 그렇죠.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겠다. 미국에서 목회 활동하는 자제분이 계셨고 네. 그렇다면은 목회자가 교회를 만들어서 목회 사업을 하다가 무슨 결과가 나와서 교회 같은 게 만들어지는 그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냐. 네. 그게 당연하다면 그걸 안 하면 훌륭한 일이 되겠죠. 네. 반대 아닙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을 자기 자식에게 안 물려주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걸 넘어서 세습하는 게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게 왜 안타깝냐면은 도대체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 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극히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해놓고도 그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걸 못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안 하면 나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해방 이후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 그나마 대형교회 중에서는 한경직의 영락교회가 가장 온건한 길을 걸어왔어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다른 대형교회들의 역사를 얘기할 때, 네. 이 비교하는 기준점을 이걸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예. 아니, 그냥, 갑자기 흥분이 좀 되네요. 네, 흥분 예. 좀 화가 납니다. 예. 예. 더군다나 지금, 갑자기 들어와갖고 옆에서 일하다가 물을 흘러놓고 나가갖고. 잠시 이제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정권에 결탁해가는 과정. 예, 예. 네. 여태까지 그 과정을 설명드린 네. 건데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예, 그게 교회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네, 네, 네. 해방 때부터 미군정하고 이승만을 결탁해서 적산을 인수하고 일본인들이 놔두고 간 재산을 다 인수하고 월남한 그 실향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세력을 키워온 교회가 학교도 만들고 사회단체 만들고 엄청난 활동을 하게 되죠.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교회가 전쟁 때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군인 집단, 군대. 네. 군대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네. 군종 제도를 만들고 개신교 목회자를 대거 투입해주고 또 그리고 전쟁 끝나고 외국의 구호물자를 거의 독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구호물자를 미끼로 선교 사업을 또 하고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정권의 교체 시기마다 새로 들어선 권력한테 굴종하고 아부하고 예. 정권의 불의에 어떤 정권이 잘못했을 때 그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세력이라고 밀어내고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고 비판하고 그러게요. 예. 이 역사적인 행보들 실제로 있었던 이 행보들이 보여주는 거기서 주역을 맡았던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죠. 뭘 하고자 그런 일을 한 거냐는 거죠. 그냥 교회가 커지는 것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 안 하죠. 교회가 커지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보자. 전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예, 전파되는. 복음 전파. 네네네. 하나님의 영광. 네. 선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관점을 조금만 비틀어서 보게 되면은 네. 이 모든 활동은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세속적 권력을 향해서 네. 모든 행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속적. 교회가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교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교리당 가능합니다. 네. 근데 선교가 성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네.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권력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이건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으면 물론 종교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땐 교회의 권력이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교회가 커지면은 그렇죠. 분가를 시키는 예.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극소수지만. 예, 권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예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너무 많이 모이면 곤란하다. 예. 세속 권력이 너무 많이 교회에 쏠리면 위험하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극소수의 교회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네. 그게 옳은 거죠. 네. 그런데 더 집중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전국적인 체인망을 확보하고. 체인만 프랜차이즈점을. 예. 예. 그렇게 세속적인 권력을 잡아본 집단은 그 권력의 달콤함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세속적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놓고 말은 다른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 부패하다 못해 썩어 문드러진 정권이라도 함께 해야 되고 그들을 칭송해야 되고 그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그 정권에 아부하고 전 정권을 비판하죠. 또 네. 새로운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비판하게 됩니다. 야당을 비판하고 시민사회 단체들을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구국기도, 그러면서 조찬기도회. 예,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네. 안녕을 위해서 세속의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네. 박정희라는 쿠데타의 달인에 의해서 또 태어나서 그대로 보고 배운 동종의 박정희의 자식 같은 쿠데타 세력이 5월 18일 광주에서 그 수많은 생명을 군홧발로 짓밟고 일어서 다시 정권을 잡았더니 네. 최소한 종교인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 거 하나 없이 전두환 정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런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기독교, 개신교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저는 이 모든 이유가 교회가 가지려고 하는 세속의 권력에서 나온 문제라는 거. 세속의 권력. 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고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래야 하는 교회가 스스로의 권력에 취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권리를 박탈하고 피해를 끼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집단이 정권을 잡겠다고 나섰을 때 네. 저항하지 못하고 네. 순교하지 못하고 네. 오히려 정권의 편에 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심에 한경직 목사가 있었다. 그렇죠. 예. 자신의 손으로 피를 묻히진 않았을지라도 물론 항상 한 발 옆에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세습을 하진 않다 하더라도 예. 네.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그럼으로써 약간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면서 그럼요. 다른 사람들이 더 해먹을 수 있게. 한경직 목사가 일종의 롤 모델이었어요. 네.
그 한경직 목사의 롤 모델을 보고 배운 다른 목회자들이 네. 항상 한경직 목사보다 한 발씩 더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경기 목사를 존경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했으니 네. 그런 걸 안 하신 저분은 얼마나 훌륭하냐. 이건 뭔가 가치가 전도되는 현상이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교회는 권력만 추구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권력을 한다라는 한쪽 면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영락교회나 한경직 목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항상 그 반대편에 거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기 마련이죠. 네. 교회가 권력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신도를 거느린 대형 교회가 권력을 확보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교회가 지지해주는 그 권력, 실제 정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가 자신들이 세속적인 권력을 잡고 싶어서 우리한테 달라붙는 거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네.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지지하면은 그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 같으면 그게 바로 표로 이어지고 정권의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오늘날까지 이 전통은 이어지고 있어요. 권력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권 조금 이렇게 나눠주면은 구호물자 좀 띄워주고 요즘 같으면 무슨 어디 교회 짓게 해주고 네. 저기 그 개발제한구역의 산속에 땅 같은 거 좀 주고 이래버리면 그 교회의 모든 신도들이 자신의 정권을 지지한다는 거죠. 네. 교회가 권력을 원하고 권력을 추종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네. 반대편에서는 권력이 교회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지금 미국도 보면 대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기독교 단체들을 포섭하려고. 예. 네. 언제나 이런 식이죠. 모든 일에는 상호작용이 있는 거고 박수도 이 두 손이 마주쳐야 박수가 나는 거죠. 네. 권력 역시 교회를 가지고 싶어 하게 된다. 네. 감리교 장로 출신이었던 이승만 정권이 그 시작이었고 네. 그 이후에 권력자들도 역시 교회에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교회의 권력, 권력의 교회라고 짓게 된 거군데요. 김영삼 장로, 예. 이명박 장로.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였고. 천주교. 예, 하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티를 내지 않았죠. 예. 이 현상의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직전 대통령 소망교회 장로 이명박 장로님 아니십니까? 주차 봉사를 통해서 예. 포인트를 쌓아서 나중에 장로까지 되신 분. 예.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참 신기할 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좀 심하게 교회가 권력을 탐하고 권력이 교회를 탐하게 되자 그 권력이 깔아준 기반 위에 대형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그 사이즈 랭킹에 들어가는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죠. 네. 신기한 일이죠, 아주. 예. 이 스토리를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 나갈 건데 네네. 그 대형 교회가 시작되는 토양을 얘기하기 전에 네. 좀 더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건드리고 지나가야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의 역사. 이단의 역사. 예. 오늘은 일단 최초의 메가처치 그 연합교에 대해서 예. 마무리를 하고 내주에는 그 이단의 역사를 여기서 또 이단의 역사가 마저 끝나면은 다시 3단의 역사 이런 거 하면 아니죠, 안 되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이걸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단의 역사를 밝히겠다는 거고 절대로 4단 날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단이라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네. 그냥 다른 얘기는 다 빼고 네. 개신교가 처음 탄생했을 때 예. 구교,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개신교가 이단이었어요. 이단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 자, 얘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예.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